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합독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가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 생활을 50년을 했습니다. 그 50년 목회 가운데에서 30년 동안을 교수 생활을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 생활 50년, 교수 생활 30년의 결과로 저수를 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제가 가르쳤던 교회사 책을 한 10여 권을 저수를 했고, 성경 강해서를 한 30여 권을 저수를 했습니다. 이 성경 강해서들을 저술하는 것 가운데에서 제가 제일 힘들고 제일 오래 노력했던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다른 책들은, 성경책들은 이렇게 저렇게 강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요한계시록의 강해 책만은 수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견해들이 있고 수많은 주장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저술하기가 어려워서 40년 동안을 기다리면서 제가 준비한 참고서적이 수십 종류가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3권을 저술하게 됐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3권을 저술하게 된 배경 가운데는 40년 동안의 많은 인고와 많은 어려움이 곁들여진 유산이다. 그러면서 제가 이 계시록을 강해서를 쓰면서 2가지를 깨달은 게 있는데, 하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영적인 교회, 다른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들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느냐? 요한계시록을 계속적으로 설교하는 교회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요한계시록을 강해하지 아니하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교회들 치고 제대로 성장하는 교회를 보지를 못했어요. 이만큼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와 성장과 모든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책인데, 이게 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이 계시록에 대한 관심이 희박했을까? 그 내용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자체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드는 인간의 신학이 성경 위에 군림하기 까닭에 성경 말씀보다도 신학을 따르는 계열들이
오늘날 맥을 잃어버리고 있는 현상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깨달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 대한 편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가 AD 95년, 96년경에 사도 요한이 기록할 당시에는 신약 교회들이 한 3, 40교회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로마 교회 수많이 알려진 교회들을 다 젖어놓고 왜 하필이면 별로 유명하지 아니하는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됐는가? 이게 요한계시록을 깨닫는 신비의 척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 유명한 잘 알려진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교회들을 젖혀놓고 잘 알려지지 않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주님의 의도가 뭔가? 제가 40년 연구한 결론은 그겁니다. 이 아시아의 7교회의 이름들에는 그 이름만이 아니라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지명의 뜻이 2000년 교회 역사가 진행되어가는 교회 역사를 예언해 놓은 내용이 이 아시아의 7교회 지명 속에 담겨져 있더라. 이것을 깨닫고 용기를 얻어서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 3권을 저술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장을 가지고서 아시아의 7교회들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 4교회에 보내주는 주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여러분에게 제가 깨달은 바대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여러분 에베소는 우리가 성경 가운데 에베소라고 하는 성경도 있기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대해서는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에베소라고 하는 성경을 빨리 외우려고 하면은 에베소, 애를 베십시오.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에베소가 빨리 이해된다고 하는 우스갯소리를 얘기를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가 지금 어디냐고 하면 지금 아시아에 있는 모든 7교회가 전부 터키 땅입니다. 그런데 이 터키 땅이 현재는 터키 땅으로 존재하지만은 지금 이 터키 땅이 과거 역사에 보면은 수많은 제국들이 거쳐간 그런 땅들이 바로 이 터키 땅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 터키 땅의 바로 건너에 있는 에게해라고 하는 건너가 지금 그리스라고 하는 헬라 나라가 이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와서 바로 이 동방의 교두보를 쌓기 위해 가지고 에베소와 서머나가 이웃돼 있는 데다가 항구 도시를 개설한 것이 다윗 왕 때였던 주전 1000년경의 역사 속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전 600년경에는 터키 본토인들인 니디아 왕국이 이 헬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출을 하고 니디아 왕국을 건설해서 한 300여 년을 건너가다가 다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다시 터키를 지배하고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애굽을 지배하면서 터키 땅이 또다시 헬라 제국이 됩니다. 그때에 이 헬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로 이 에베소에 우리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의 주신이 아테름이라고 하는 주신이 거기 신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헬라 제국이 주전 300년까지 시작되다가 주전 195년에 또 로마 제국이 지배를 해서 AD 680년까지는 로마 제국이 지배를 하다가 680년에는 터키족이었던 이슬람 제국이 정복을 하고 오늘날까지 지금 현재의 이 에베소 제국이라고 하는 에베소 도시가 이 터키 제국이 터키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가보면 거기는 이제는 유적들이 있는데 헬라 사람들은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아고라, 거대한 광장을 짓는다든지 신전을 짓는 돌로 짓는 것, 또 로마 사람들은 이들이 가면은 어떤 신전을 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경기장, 대형 경기장, 극장, 공중목욕탕 이런 걸 전부 돌로 져요. 그래서 이런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의 문명이 짓밟히고 지나갔던 곳에는 지금도 지진이란다든지 많은 역사가 되풀이되고 수많은 제국이 있지만은 그게 무너진 터전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 오늘날 에베소라든지 터키 현실입니다. 이런 곳에 누가 최초로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는가? 이 에베소 교회를 최초로 개척한 것은 저 유명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제3차 선교 여행 가운데에서 3년 동안을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3년 동안 목회를 하는 에베소 사역이 엄청난 효과를 나타냅니다. 아마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라든지 목사들이 지금 가장 동경에 맞지 않는 것은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나고 있는 에베소 목회의 사역과 같은 그런 목회를 하고 싶은 것이 꿈이고 그들의 하나의 바람직한 이상일 줄로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처음 석 달간은 회당을 빌려서 하지만은 나머지 3년 동안은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서원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매일 성경을 가르칩니다. 매일.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3번 예배를 드리지만 이 바울 사도는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매일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매일 성경을 가르치는 이 바울 사도의 사역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 여러분, 말씀 충만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남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은혜가 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울 사도 몸에서 신비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 쓰던 손수건이라든지 겉옷이라든지 이런 옷을 벗어놓고 간 거를 병자들이 가서 자기 몸에다 얹으면 병이 낫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그가 쓰던 물건까지도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에게는 말뿐만 아니라 그의 몸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교의 제사장들이라는 사람들은 완고한 수천 년 동안 굳어져 있는 유대교의 제사장들과 일곱 아들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매일 성경을 강론을 하는데 누가 들어오냐고 하면은 마술사들이 들어와요. 한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들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들여오고 또 사람 나가 또 사람 들여오고. 그런데 이 에베소 안에 있는 모든 마술사라고 하는 마술사들이 전부 들어와서 이게 남 속이고 남들 거짓말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자진해서 마술사 책을 불태웠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마술사 책값이 은 5만 양이라고 그랬어요. 은 5만 양을 그 당시에 있는 로마 제국 때의 일일 노동자가 1드라크마의 노동비였는데 그것이 이제 노동비라고 하는 것을 1드라크마를 이제 은 5만 양으로 계산을 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25억 내지 30억에 해당되는 돈이 마술사들의 책값으로 불태운 돈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에베소에는 아테미라고 하는 헬라의 여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 오는 사람들에게 금속으로 만든 여신상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바울 사도의 두란노 서원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아테미 신상을 안 사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이 세공업자 회장이 데모를 일으켜가지고 자기 동업자들과 일으켜가지고 바울 사도를 축출을 해내보내는 것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한 사람의 목회자가 한 도시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변화를 참 모든 목사들이 동경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제2의 고향이 됐던 미국 버지니아 린츠버그라고 하는 도시는 도시 인구가 한 6, 7만 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도시예요. 근데 토마스 로드 교회의 제리 포일 목사라고 하는 분은 그 도시 6만 명밖에 안 되는 도시 가운데서 대학을 세워서 교인들을 2만 명을 만들어 가지고 리버티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종합대학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한가. 제가 이제 78년부터 82년 동안에 4년 유학하는 기간 동안에 목격하고 체험한 내용입니다. 유명한 공화당의 국회의원이 거기다가 경마장을 도시에다가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 경마장은 그건 뭐 괜찮지 않는가 싶은데 이 제리 포일 목사님이 설교에서 막 외치는 겁니다. 이 도시가 깨끗한 도시가 우상의 도시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경마장이 못 들어오고 극장이 못 들어와요. 뿐만 아니라 미국의 ABC 방송국에서 주말 연속 방송국을 뭐냐고 하면은 예수님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하고 마리아하고 삼각관계가 돼가지고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이런 괴상한 논문을 드라마를 할 때에 이 제리 포일 목사님이 전 세계를 향해 가지고 가서 ABC 방송국 보이콧 운동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 소개를 하니까 3개월 후에 전 모든 미국 시민들이 ABC 방송국에다가 보이콧 엽서를 보내기 시작하니까 그 영화가, 그 드라마가 중간에 끊어지는 모습을 봤어요. 내가 다른 건 배운 건 아니라 제리 포일 목사님의 영성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 시대에도 가능하다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는 이유는 여러분들 속에도 종말론을 제대로 배우고 성경을 제대로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역사가 증명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무기력해졌는가? 이 종말론이 상실됐고 영성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에게 움직여주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유명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처럼 이렇게 대단한 교회를 칭찬을 합니다. 에베소 여기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하는 것을 안다.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보내시는 주님의 말씀은 네가 열심히 하는 거 알아. 네가 용납하는 거 알아. 네 인내도 알아. 다 아는데 네게 책망할 것이 있는 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가? 여러분, 이 사실은 제가 저술한 교회사 역사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고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만 이 내용의 의미가 이해가 됩니다. 자, 보세요.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AD 33년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AD 33년에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10년 안에, 33년부터 10년 안에 AD 44년 안에 예루살렘 교회 다음에 사마리아 교회, 가이사랴 교회, 요박 교회, 모든 교회들이 생깁니다. 10년 후에 AD 44년부터 45년에 안디옥 교회가 생겨서 AD 45년부터 46년이 바울 사도가 제1차 선교 여행을 가지고 터키에 있는 루스드라, 더베, 니고니온 수많은 교회를 세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AD 53년부터 55년까지 3년 동안의 목회를 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해서 이루어놨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AD 68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 후부터 AD 70년부터 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정체를 현상을 면치를 못하고 내리막길을 걷지는 않을지라도 답답한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내가 네 수고를 안다. 네 인내를 안다. 네가 과거에는 그랬는데 오늘날 AD 95년경에 주님이 보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할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너희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처음에 성령으로 감동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변화된 그 열정이 죽어서 지금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후에는 정체를 면치 못하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말씀입니다. 여기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어 가지고 AD 70년까지는 그렇게 장족의 발전을 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70년 이후부터 정체가 돼가면서 95년까지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역사적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것은 만세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만세에 주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내가 어떻게 됐을까? 저는 제 간증을 수백 번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저희 중조부 때 4대나 믿는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목사로 공군 군목으로 14년, 15년 동안 한국에서 큰 교회 설교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38살 먹어서 미국에 유학 갔을 때 그때 비로소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처음으로 했어요. 그때 제가 거듭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은 제가 매일 울어도 감사가 넘치고 기도가 넘치고 1년 동안을 마치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 같은 감동 속에서 그저 주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찬송을 불러도 눈물은 이 첫사랑의 1년 동안은 내 일생을 지배를 합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 실패관계, 여러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가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걸 생각한다고 하면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 주시는 말씀은 비록 역사적인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처음 예수를 믿었던 첫사랑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하시는 주님의 영성인 음성이 에베소 여기 있는 교회에 주는 말씀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AD 33년에 시작된 교회가 70년 예루살렘 멸망하고 난 다음에 정치의 현상을 면치 못하는 1세기를 향한 교회 성격을 주님은 미리 아시고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면은 이제는 8절부터 보면은 서문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나옵니다. 서문학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시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그러면서 10절에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녹여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 구절에 있는 내용을 앞뒤를 다 거두절미하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하는 설교는 많은 목사님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바로 이해해야, 앞뒤에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이 제대로 살아나는 말씀입니다. 서문학교회. 이 서문학교회가 어떤 일이냐고 하면은 전혀 책망하는 게 없이 9절에 보면 네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지만 너는 실상 부유하다. 10절에 보면 너희가 10일 동안의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걸 교회사적으로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최초의 교회가 AD 33년에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0일 동안의 환난이라고 하는 걸 뭐냐고 하면 이거는 로마 황제의 10대 황제들이 연속으로 이어졌던 교회 역사 가운데서 최고의 순환의 사건을 10일의 환난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제일 많이 핍박을 했던 것이 누구예요? 최초의 왕이? 로마 황제? 누가 들었어요? 코바디스 얘기 들은 내용이에요. 유명한 네로 황제. 네로 황제라는 사람이 AD 64년에 로마시를 불질렀던 그 불의 책임을 기독교에다가 전가를 하고 기독교들을 갖다가 붙잡아 가지고 가서 맹수의 공개장에다가 이제 먹히는 건데, 제가 이 교회 시대라고 하는 이 책에다가 여기다가 뭘 만들어 놨냐고 하면 그 핍박받은 공개장에 가서 이런 맹수의 밥이 되고 화형이 되는 얘기를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가 얼마나 잔인했는가 하면 여러분 자신 아시는 설명에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에 본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맹수들을 갖다가 굶주려가지고 사자를, 호랑이를 굶겨놨다가 도망 못 가게 만들어 놓고 그 사자들이나 호랑이에게 찢겨 먹게 죽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는 네로 황제의 궁궐에다가 뭘 만들어 놨냐고 하면 이 기독교인들을 기둥으로 철철 만들어 가지고 가서 불태워 죽인 것을 정언을 밝혔습니다. 이런 잔인한 황제의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네로가 자살을 하고 죽지만은 정말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기가 막힌 이 순교 역사가 네로 황제 때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70년에 티투스라고 하는 이 장군은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유태인들을 갖다가 10만 명의 포로를 끌고 갔어요. 그래서 세운 것이 뭐냐고 하면 지금 로마시에 있는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5만 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개 광장을 무임금 줘가지고 가서 그 콜로세움을 건축한 것이 티투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또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넣으라고 그래서 그때 감옥에 갇혔던 것이 사도 요한이고, 계속해서 황제들로 인해 가지고 가서 10대의 황제들로 인해 가지고 수십만 명이 AD 313년까지 계속해서 죽어갑니다. 여기 10일 동안의 환란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에 10일 동안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10대에 걸쳐서 네로부터 시작해서 AD 313년 저 유명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할 때까지 이 300년 동안 수십만 명이 죽어갔던 바로 그 순환의 기가 서문화교에 해당이 되는데, 이 서문화라고 하는 뜻이 무언가? 앞서 에베소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뜻이 제가 뭐라고 설명을 했나요? 예. 에베소라고 하는 뜻은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to relax, 다시 말하면 에베소라고 하는 말은 긴장이 풀어졌다, 이 말이 에베소라고 하는 뜻인데, 이 서머너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크라시드 머르, 짓이겨 놓은 방부제다. 다시 말하면은 이 64년부터 해서 313년까지는 기독교인들이 수십만 명이 막 짓이겨 놓아가지고 가서 죽었던 순교자의 대열이 계속되는 그 순환의 역사가 이 서문화라고 하는 교회 이름으로 예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교자들이 죽었으면 다 이름으로 끝났습니까? 죽은 것으로 끝났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예수 이름 당해가지고 가서 젊은 사람도 죽고 늙은 사람도 죽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 순교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한번 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6장 9절 같이 봅니다. 다섯 체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자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제단에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은 주님 복음을 증가하다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주님 보좌편에 제일 먼저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이름 잘 기억 못합니다. 목회자들 이름 잘 기억 못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고 하면, 목회자들은 잘 기억을 못하지만 순교자와 선교사의 이름은 만방에 알려져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한 생명을 바친다고 하는 순교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서 최대 영광인데, 바로 이런 순교자 시대가 AD 64년부터 313년까지 이루어졌던 서문화교에 해당하는 크라시드 머르, 짓이겨 놓은 방부제 같은 시대가 서문화교회 시대에 해당된다는 그런 성경적인 해석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버가모 도시라고 하는 것은 서문화부터 북쪽으로 약 한 104km 지점이 있는데, 바로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도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13절에 봅니다. 계시록 2장 13절에 네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14절에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의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케 하였느니라. 오늘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이 세 번째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는 안디바라고 하는 안티파사라고 하는 헬라사의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건 성경 주석가들이 안디바가 누군지는 전혀 알 길이 없는 그런 하나의 신비에 속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바로 이제 이 버가모 교회가 무엇이 문이라고 하면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교훈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것이 이제 이 버가모 교회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 어디서 나옵니까? 구약 성경 민수기 성경 가운데 보면 민수기의 22장, 24장에 저 유명한 그 이 발람 선지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이제 출애굽해 가지고 가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그 앞에 이제 모압 땅을 지나가게 됐을 때에 이 모압 땅을 통과하자고 해도 못하게 하고 모압 왕의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채용을 해가지고 가서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듭니다.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이젠 참 여자들 관계가 부적절한 관계를 이룰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모압 여인들이 같이 우리와 함께 제사를 지내자고 그럽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상 종교들은 반드시 제사와 함께 음행이 뒤따라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난 다음에는 그 우상에게다가 제사 지내는 것이 뭐냐면은 음행과 곁다르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진노를 하시고 하루에 24,000명의 떼죽음을 당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 사건이 오늘날 이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에 해당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교회 역사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본 것과 버가모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 영어로 얘기하면 메리지입니다. 메리지. 이 버가모라는 말은 메리지라는 말인데 결혼이란 뜻이에요. 그럼 누가 누구하고 결혼했단 말인가? 이 교회 역사에 본다고 하면 초대교회 이래에 313년까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종교교회 회원이 되질 않았어요.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 아니면 교회 멤버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런데 314년 이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를 만들고 난 다음부터 교회는 어떤가? 누구든지 들어오는데 거듭나지도 않는 모든 정치꾼들이라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다시 말하면 AD 313년 이후부터 교회는 순수한 종교가 가장 타락의 대표가 되어 있는 정치와 밀착을 해서 결혼하는 단계가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버가모 교회. 결혼이란 뜻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종교가 정치와 야합을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 가운데서 이 순수한 종교가 정치와 야합을 해서 국교가 된 나라치고 종교가 건전한 교회 봤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1000년 동안 러시아 정교회가 국교로 지배를 했던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교가 된 나라가 얼마나 형식화됐기 때문에 완전히 이 종교의 기능을 잃어버렸을 때에 러시아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 공산화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독일에 있는 독일이라는 나라는 루터교가 국교고 영국에는 성경의회가 국교고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라고 하는 데는 카톨릭이라고 하는 데가 국교고 남미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와 정치가 결탁된 나라치고 부패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종교는 종교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대로 분리를 돼서 서로의 독자적인 길을 걸어야 되는데
종교와 정치가 밀착이 됐던 이 버가목 교회는 AD 313년 이후에 590년까지 이제 그 정치와 종교가 혼합된 교회를 오늘 주님께서는 경고를 주시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발람이 발라가를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업한 것처럼 내 백성들을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계시록 2장 가운데에 서 있는 이 버가목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2장 18절부터 두아디라 교회가 나옵니다. 역시 두아디라라고 하는 교회도 터키 땅을 말하는데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교회를 누가 세웠을까?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합니다만은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그런데 2장 19절에 이 두아디라 교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으니 네 나중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그러나 20절에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타칭 선지자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세벨이 언제 나오는 여자입니까? 이세벨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열왕기상에 나오는 북왕국 제7대 아합 왕의 여자 이세벨이 왕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정치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고유한 종교를 바알 종교와 아세라 종교로 배우려고 했던, 정치력으로 종교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 같은 그런 정치력을 가지고 종교를 무력하게 했던 것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언제 나타나는가? 언제일 것 같아요? 그게 AD 590년에 저 로마에 있는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레고리 1세가 자칭 교황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하면서 교황이 국가법 위에 있는 교회법이 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의 상법 위에 있는 교회법이 1000년 동안을 지배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성시대가 바로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번역하면은 미사란 말입니다. 메스. 계속적인 제사가 반복되는 것이 중세기 때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하나님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냐고 미사를 드리고 있는 집단이 어디입니까? 그게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예배를 뒤로 후퇴를 시켜서 구약시대 제사로 다시 환원을 했는데, 로마 교회가 제사를 지내는 건 뭔 제사를 지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도 말할 것도 아니마, 또는 천사를 제사를 지내죠.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제사를 지내죠. 성인을 제사를 지내죠. 성자들을, 성물들을, 수많은 우상덩어리를 가지고 제사를 집행하는 이 제사의 연속적인 교회는 AD 590년부터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1517년까지 1000년 동안의 암흑시기에 가톨릭의 중세교회 시대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해당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는 여기 요한계시록 2장 속에서 이미 네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이 되지만 점진적으로 교회가 변질되어 갈 것을 예언해 주신 내용이 요한계시록 2장의 내용이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사대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날 종교개혁 이후에 오늘 현재 교회를 성격을 짓는 내용의 얘기를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환히 알게 되면 이 교회가 어떤 성격으로 변질이 될 것이며
이 교회가 어떻게 누가 주인공이 될 것이며 이 교회를 성령이 주인이 아닌 누가 이 교회를 사탄이 끌어갈 것인가를 요한계시록에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을 똑바로 알아야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고 생명을 열고 전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이 계시록의 내용을 제대로 똑바로 알아야 목회자답고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신앙에 큰 도전이 되고 여러분에게 참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교회 시대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저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신비를 깨닫는 자는 오늘 이 시대에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존전히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묵묵히 성실하게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다시금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똑바로 듣고 똑바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자극받고 깨닫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